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이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교훈을 들려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또 추석 연휴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과 함께 다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음이 식어진 가족들에게 잠언 말씀 함께 읽자 하고 권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혜자로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의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멘. 원래 잠언 1장부터 3장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하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 특정한 한 명에게만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4장은 아들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라 그렇지 이걸 좀 더 쉽게 풀리면 자녀들아 하는 말이고 우리가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아, 모든 후세들아 이런 말로 아들들아 라는 그 호칭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자, 그러면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지혜자 솔로몬이 주는 인생 성공의 두 가지 비결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들려주는 인생 성공의 첫 번째 교훈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본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아비의 훈계라고 하지만 그 아비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부모님이지요. 자녀들이여 부모님의 훈계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건 단순한 겁니다. 잠언 전체 흐르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영원히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유일한 분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줄 분은 부모님밖에 안 계십니다. 함께 부부가 살다가도 헤어질 수가 있죠.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영원히 내 편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분이 부모님이시지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가 잘 되라고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한다. 도리가 부모님이 주시는 도리가 선한 도리일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멘. 저 3절에서 나가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나도 다윗 왕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이렇게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인류 최고의 지혜자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한 위대한 왕 이렇게 직책으로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내가 위대한 왕이기 전에 내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혜자이기 전에 나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개구장이 시절도 보냈고 아빠에게 떼쓰기도 하고 그런 시절을 내가 다 보냈다. 나는 성인인 왕이기 전에 지혜자기 전에 나도 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유약하다 하는 말은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몸이 아파서 병치레 많이 하던 외아들이었다. 사실 솔로몬은 외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의 남자 형제가 솔로몬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었습니다. 네 형제거든요. 근데 왜 솔로몬은 나는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들이 넷이지만 아들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나는 외아들처럼 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교훈을 들으라 하고 솔로몬이 말하는 거죠.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분도 부모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잘 되기를 가장 세상에서 바라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이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이다. 그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길러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내가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면 부모님 만나시는 분도 있고 부모님들은 자녀들 만나시겠죠.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자세히 들으십시오.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담긴 부모님의 본 마음을 잘 헤아리십시오.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좀 일이 많고 바빠서 제대로 휴가를 못 갔습니다. 휴가를 못 갔어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가족들이 인사는 한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처럼 이제 지방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갔다가 이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부모님 계신 고향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마음도 참 무겁고 짠하고 그랬습니다. 마루에 이렇게 저하고 저희 식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시계를 탁 보시더만 시간 됐다 이러면서 마루에서 몸도 다리도 불편하신데 안방으로 막 급히 들어가시는 겁니다. 무슨 시간요, 어머니? 그러니까 TV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탁 켜시는 겁니다. 시간 됐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금요일 날 오후 2시 제가 지금 주일 설교하는 게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시간입니다. 아,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시간 됐다 그러면서 리모컨을 아주 능숙하게 탁탁 딱 보니까 안방에 있는 TV에 제 얼굴이 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루에 제가 앉아있는데 TV에서 제 얼굴이 나오는. 아유, 어머니 쑥스럽잖아요. 아무리 어머니라도. 그러면 어머니가 TV 앞에 탁 앉으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내 아들 잘한다. 아이고 내 아들. 막 박수를 이렇게 치시면서.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잘한다 하신 게 아니고요. TV 얼굴에 제 얼굴이 나오자마자 아이고 내 아들 잘한다. 막 박수를 쳐요. 아, 제가 참 쑥스러웠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 그러면 TV 보십시오. 저희 갑니다 하고는 이제 그냥 인사드리고 그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교수 때 강의하는 거나 제가 설교하는 거 얼마나 많이 보셨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다녀와서 주일날 저녁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부모님이 주일 설교 보십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또 챙겨서 보시는 거죠. 나이가 50이 넘은 아들 목사가 TV에 나온다고 막 그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박수를 치면서 아들 나왔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을 어떻게 제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에서 저에게 해주시는 조언이라면 깊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딱 한 세대 차이입니다. 아버님이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30년을 더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경험이 저보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보람도 느끼시고 좌절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기쁨도 느끼셨겠죠. 80년 넘게 인생을 살아온 그 깊은 인생의 체험에서 나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얼마나 그게 깊은 교훈이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모든 상황을 다 보신 장로님 입장에서 아들 목사에게 목회할 때 이런 건 좀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아들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가끔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그 조언이 얼마나 귀한 조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큰 복 아닙니까? 평생에 내 편이 되시는 부모님이, 평생에 항상 나를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까? 인생의 삶에서도 선배시요, 인생의 신앙에서도 저에게는 선생님이 되는 분 아닙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들으라,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라, 그게 내가 잘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이치에 맞는 말씀을 못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부담스러울 때도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담긴 본 마음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어떤 마음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에 부모님 뵈면, 오랜만에 형제자매들 서로 만나면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경청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입니다. 인류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인생을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라고 말한 것은 정말로 훌륭한 삶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게 교훈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자, 아까 3전에서 본 대로 솔로몬은 어릴 적에 아주 유약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약한 아들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요, 존경받는 지혜자가 된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 우리는 어릴 적 개구장이 철모르던 시절을 겪었는데 왜 우리와 다르게 솔로몬은 그렇게 존경받는 위대한 지혜자요, 왕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첫 번째는 부모님 말씀 잘 들은 것이고요. 더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6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라.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잠언을 읽고 있지만 잠언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럼 우리가 잠언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비슷한 말이 뭡니까?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걸 잘 분별하는 것이 잠언을 잘 읽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 점부터 알아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지식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언행심사 이렇게 말하죠. 구체적인 상황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의 생각을 품고 행동으로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그건 지혜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흔히 비유해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샘의 근원을 얻은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시냇가에서 풍부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오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수많은 책을 읽거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습득하는 게 지식입니다. 내가 습득하는 거죠. 그건 물로 비유하면 생수의 근원을 얻은 거라기보다는
큰 생수통에 여러 통의 물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이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다시 새로운 생수통으로 갈아주어야 합니다. 끝없이. 그리고 양이 많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면 늘 풍성한 물을 놔도 걱정하지 않아도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지혜와 내가 많은 것을 습득해야만 얻는 지식, 어느 쪽이 유리하겠습니까? 자, 지혜와 지식을 한번 정리한 걸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지혜와 지식인데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지식은 따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지혜, 나로부터 오는 게 지식이지요. 지혜는 질입니다. 질적인 게 중요한데 지식은 내가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죠. 양이 중요합니다. 그 연세가 들고 힘들어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도 느껴지는 거죠. 비유로 말하면 지혜자는 샘의 근원을 얻은 사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생수를 많이 확보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중에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학생들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지혜와 지식의 바른 관계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피아노가 있고 오르간이 있습니다. 피아노와 오르간은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찬송가 반주가 피아노와 오르간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피아노와 오르간이 정확하고 아름다운 연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전문 조율사가 와서 그 음을 눌렀을 때 정확하게 그 음이 나는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 주어야만 피아노와 오르간이 바른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역할입니다. 지식의 조율 기능이 지혜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인가? 내가 습득한 지식이 왜곡된 지식은 아닌가? 내가 지금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조율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나오게 하는 지식의 조율 기능, 그게 바로 지혜다 하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지식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로 이것도 한번 꼭 잠언서 읽으면서 기억하십시오. 지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잘 새겨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명철, 지식, 근신. 저 세 가지가 뭐가 다를까? 지혜나 명철이나 지식이랑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지혜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중요한 요절 하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8장 12절 말씀 화면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아멘. 지혜의 세 가지 요소가 명철, 지식, 근신입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화면 보시지요. 지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명철은 신중한 태도를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어떨 때 주로 실수합니까? 내 마음이 차분하지 않을 때, 흥분했을 때, 급격한 감정 변화가 있을 때 아닙니까? 명철이라는 건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명철입니다. 그럼 그런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요소가 지식입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게 두 번째 요소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근신이죠. 근신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로 습득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근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렵지만 여러분 꼭 외워 놓으십시오. 그러면 잠언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중한 태도, 전문적인 지식, 영적인 분별력. 이 세 가지입니다. 쉽죠?
차분하고 평안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조화되었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보십시오. 공부 참 많이 하고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있고 한데 지식은 많은데 결정적으로 판단할 때 어리석게 판단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분은 보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한데 참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성공할까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갈 때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식의 양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정확한 지식으로 올바르게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겸손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은 걸 습득해야 되니까,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나보다 아는 게 적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외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교만한 사람이 곁에 계시면 좋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옆에 계시면 좋습니까? 겸손하되 조언을 구했을 때 지혜롭게 말씀하는 분이 제일 우리 인생에 도움되는 분 아닙니까? 자, 화면 보십시오. 그래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삶의 주체가 나인 사람, 교만한 사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람은 지혜자.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 그러면 내가 나를 지키는 지식 많은 사람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지혜로운 사람, 어느 쪽이 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중요한 걸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화면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를 구하면 그가 높이 들어 주실 것이다. 너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읽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의 잘되기를 가장 바라는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의 교훈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부모님이 이미 천국 가셨다면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대대로 큰 복을 받는 복된 지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